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하 3장 그리고 내일 보게 될 4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역대기는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와 내용이 중복이 돼요.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역대서를 보면 순서상으로도 이미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역대하,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똑같이 다루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역사의 이야기는 같은데 중요한 건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친일을 한 이들이 역사를 보는 눈과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아주 다르겠죠. 극명하게 달라요. 행동도 다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이 관점을 우리 중요하게 이제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쓰여진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때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역대하가 쓰여졌던 상황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조국을 보니까 어때요?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예요. 이것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까? 마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겠죠. 오늘 그 역대하의 말씀도요.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복구해야 하는가? 그 의미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역대하 3장, 4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6장과 7장을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관심이 조금 달라요. 성전 건축의 이야기에 관심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성전의 외관에 아주 관심이 나요.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성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왜 성전을 세워야 할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성전을 재건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이 어땠을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금 조국으로 귀환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다시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에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이 아니라 이 성전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다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 하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헌신의 장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이 되는 해 둘째 달 2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상 6장 7장에도 성전 건축의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6장에서는 출애굽 후에 480년이 되는 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이거는 지금 오늘 1절에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1절 말씀에 어디에 세웠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으세요?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때 이 심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이 그친 곳이기도 하죠. 이처럼 성전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헌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는 헌신의 자리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왜 헌신하겠어요? 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까지도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아들까지 내어 바치는 심정, 뭐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이건 내가 산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핵심은, 성전 제사의 핵심은 내가 제물입니다. 아들이 제물이었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갔던 자리잖아요.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내 삶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은 계시의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죠.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모리아라는 이름이 자신을 보여주심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성도를 계속해서 또 어떻게 해요?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제물로 자신의 모든 것, 아들을 내어 바치는 헌신을 요구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진짜로 제물로 바쳤나요? 아니에요. 아들 이삭은 구하시고요, 당신이 예비하신 제물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죠. 이거예요. 준비된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어요. 늘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보시죠.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준비됐네. 됐네. 여기까지야. 이러면 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만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늘 은혜와 용서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요, 도와서 세워주시도록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아도 믿는 거죠. 보지 않아도 아는 거죠. 머리를 대고 누울 자리도 없이 쫓겨가던 야곱이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베델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삶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 예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오늘 온갖 보화와 금으로 장신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 두 개의 기둥,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 거대한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쪼그라들지 마세요. 주눅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늘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으로 살아가며 당당하게, 그러면서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을 향해 내가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이 성전의 삶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교회의 본질, 오늘 성전의 본질을 통하여 알려주셨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교회된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늘 보여주시니까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더러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이 누구신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서 정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주님 보실 때 의롭다,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한 더불어서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 신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너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어린이부로, 청소년부로, 그리고 청년으로 함께 모여서 늘 기쁨을 나누고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이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